예, 과정이 주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5장 내용입니다. 37살에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기름 부음이 3번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첫 번째는 17살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사무엘상 16장에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기름 부는데 1번부터 7번까지 아들은 아니라 그랬죠. 근데 8번째 아들한테 기름을 부을 때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는 게 첫 번째 17살 때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한 13년 정도 지났습니다. 도망 다니면서 드디어 30살 때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게 두 번째 기름 부음이에요. 그리고 7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제 나이는 37살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3절 한 후반부 내용입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하루아침에 왕이 된 게 아니고 그 전체의 왕이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17살, 30살, 37살, 20년 걸려서 3번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 선택과 예정 교리가 나오죠. 선택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렇게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선택 교리고, 예정은 뭡니까? 앞에 거 때려 맞춘다. 그런 게 예정이 아니고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과정을 통해서, 성경은 때가 참해 뭐 이런 거죠. 과정을 통해서 이루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거기에 훈련이 있고 학습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광야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아둘람 동굴의 시간이 있었죠. 또 시글락의 시간이 있었죠. 또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헤브론에서의 7년 동안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과정.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정하셨다. 그게 바로 뭐예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훈련받고 우리도 학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궁금한 게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다윗을 그 과정을 통해서 뭘 훈련하고 뭘 학습했나?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궁금하다고요. 왜냐? 다윗을 훈련하고 다윗을 학습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훈련시키고 우리도 이렇게 학습할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이거든요. 내가 겪어야 될 일들이니까 뭘 훈련하고 뭘 학습하느냐,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목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고, be a shepherd. 우리가 목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언약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언약 붙드는 사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언약을 맺어.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과정 속에서 만들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은 목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2절 그 뒷부분을 보십시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주권자로 삼는다. 그러니까 어떤 주권자냐 하면은 목자 같은 주권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이 10대일 때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죠. 가가지고 아들 좀 모아주십시오. 그래서 왕 삼으려고 기름을 붓는데 거기 형들이 되게 용모도 좋고 키도 크고 그랬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번 왕 형 나올 때 뭐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그거 아니다. 엘리압 아니다. 뭐 2번도 아니다. 뭐 3번도 아니다. 뭐 그런 얘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생각할 때 자기가 생각할 때 멋지고 자기가 이렇게 드러낼 만한 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별게 아닌 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뭘 자랑하고 싶어요? 뭐 외모를 자랑하고 뭐 돈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뭐 이런 건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생각보다 힘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또 없냐 그랬더니 하나 더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막내 하나 있는데 어딨냐 그랬더니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양 지키는 것은 허드렛 일이고 천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아들 취급도 안 한 거죠.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귀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보시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목자 같은 지도자를 삼기를 원하시는데 다윗이 뭐라고 있어요? 목동이잖아요. 양을 지키는 아이다.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크나큰 플러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내 화려하고 내 능력이 있고 뭐 그런 걸 쓰실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 내 약함. 바울도 뭘 썼습니까? 육체의 가시. 그렇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니까 가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너무너무 다르죠. 우린 튼튼한 사람을 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시 있는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능력은 하나님이 넘치도록 있으니까. 고린도서 4장 7절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까도 했잖아요. 그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할라 내게 주신 기업. 이게 내가 해야 될 사명이거든요. 내가 지켜야 될 땅이거든요. 근데 기업 플러스 동행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동행하면서 능력도 주시고 보호도 해 주시고 인도도 해 주시고. 그래서 435장 그 찬양 1절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기업과 동행이 손을 잡아야 돼. 내 기업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이게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배우는 게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비어 셰퍼드. 목자가 되라. 이게 어떻게 보면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권자의 모습은, 왕의 모습은 권력자의 모습이 아니라 목자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백성들이 양 같으니까. 여러분, 양의 속성은 많이 들으셔서 알죠? 무기력합니다. 근데 무기력하면 좀 겸손이라 해야 되는데 되게 어리석어요. 교만해, 양이. 양의 모습을 이렇게 조사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도 못 나요. 목자가 건져줘야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력이 되게 나쁘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그 안과에서 얘기하기를 양의 시력은 우리 인간으로 친다가 마이너스 한 10디옵타래. 그러니까 잘 안 보인대. 안 보여서 양은 보는 걸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음매 하면서 소리로 따라간다고 얘기를 하죠. 거기다가 토픽 같은 데 보세요.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요. 어떤 양은 털 무게가 45kg야. 그래서 공이야 공. 이게 굴르면 굴려. 꼼짝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거기다가 고집이 얼마나 센지 길도 모르면서 배는 게 없는 놈이 눈 나쁘다 그랬잖아요. 배는 게 없는 게 맨날 양떼를 떠나. 그럼 맨날 길 잃어버려. 그리고 찾아도 못 와. 그죠? 예를 들어서 너희는 주위에 개다. 그러면 개는 집 찾아오잖아. 그죠? 근데 양은 집도 못 찾아와. 맨날 길 잃어버리고. 그래서 목자가 찾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권력자의 모습을 갖는다 그러면 백성은 양이잖아요. 결국 결론은 뭐예요? 다 죽여야 돼. 다 잃어버려야 되고. 살아남을 양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어리석고 무기력한 양떼 같은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는 목자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최적임자죠. 그리고 과정을 통해서 목자가 되라. 그거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에 오면 예수님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목자다라고 소개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 버린다. 대비되는 게 싹꾼이거든요. 싹꾼의 특징이 뭐냐? 양도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양 버리고 도망친대요. 그러니까 싹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양의 생명이 아니라 자기 생명이 더 귀한 것이고 양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 유익이 더 귀한 거예요. 목자 아니죠. 이거는 싹꾼이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 비스무리하게 훈련받은 게 누굽니까? 다윗 아니에요? 다윗은 선한 목자의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연단의 과정, 광야의 과정에서 뭘 훈련해야 돼요? 뭘 학습해야 됩니까? 목자 다음을 학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그 헤브론에서 7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다의 왕이니까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통일시키기 위해서 뭘 하겠어요? 뭐 슬슬 전쟁을 하거나 북쪽에 아니면 술수를 부리거나 계략을 꾸미거나 음모를 꾸미거나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대를 약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거 안 해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표현에 의하면 하나됨, 생명이 하나됨이잖아요. 생명은 죽음은 뭐예요? 이게 분열이고 생명은 연결시켜서 하나되게 만드는 거. 거기서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리라니까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군대장은 아브넬 죽으니까 통곡하고 울고 거기다가
사울의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이 북쪽에 왕 됐잖아요. 근데 암살 당하거든요. 암살 당하니까 그 암살한 놈들 또 처단하고. 그래서 자기 손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다 품어주고 세워주고 그런 일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12지파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추대하는 형식으로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7년 동안 훈련시킨 내용이 뭐예요? 그 에베소서 4장 2절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 되게 만드는 성품으로 만드는 거죠. 이건 거듭난 성품이거든요. 4가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런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전에 성품 훈련을 시킵니다. 거듭난 성품. 간단히 요약하면 겸손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비하, 나는 쓰레기입니다. 이게 아니고 난 낮출 것도 없어요. 나는 원래 약간 쓰레기예요. 그죠?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뭐 낮출 게 뭐 있어? 이미 낮은 건데.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고 남을 높이는 거예요. 남을 막 높이면 내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예수님께 관해서는 나는 주만 높이리. 주만 계속 높이는 거예요. 그럼 난 낮아지겠죠. 그게 겸손이라고.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만 낮추려고 그러지 마세요. 왜? 나를 낮춘다고 하는 거조차도 나 중심이야. 나. 내 머릿속에 나밖에 없잖아. 나를 낮춰야지. 나를 낮춰야지. 나잖아 나. 나는 잊어버려야 될 대상이에요. 남을 높이고 특별히 예수님. 나는 주만 높이리. 그게 겸손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막 강물같이 밀어닥치게 될 거예요. 이게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십시오. 뭐 사울이 죽어도 막 울고 높이잖아요. 그죠? 그는 용사했다 그러고 아브넬이 죽어도 또 통곡하고 이스보셋이 죽어도 그를 품어주고 그러니까 계속 남을 높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겸손한 다윗의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더라. 온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온유는 새로운 정의에 의하면 자기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내 권리.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릴 때 권리를 주장하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되게 아름다워 보이거든. 예를 들어서 소수자의 권리가 중요해. 약자의 권리가 중요해. 되게 아름답죠. 그런데 잊지 말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디나 권리를 주장하는데 가보면 마지막은 분쟁과 갈등이야. 끝이 안 좋아요. 끝이 내 권리 주장하니까 분쟁과 갈등이 오겠죠. 마귀가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와가지고 마지막 노리는 건 분쟁과 갈등이라고. 반면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권리 대신에 책임을 지잖아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니까 목숨 걸고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운다 할지라도 이 백성 살려달라고 책임지잖아요. 유다 지파 항상 책임지잖아요. 다윗 항상 책임지잖아요. 그일라 백성 사울 왕은 내 편에 치우는데 책임지잖아요.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지는 모습 그게 뭐예요? 변화된 성품이라. 그게 온유예요. 온유.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게 예수님 성품 아니에요. 희생하고 책임지잖아요. 우리의 죄를 책임지고 우리를 건지기 위해 책임지고. 그 책임질 때 그게 온유라는 거 온유. 권리 주장이 아니라 책임지는 모습. 오래 참는 거에 더 말할 것도 없죠. Love is long suffering. 힘들거든요. 그 긴 고난을 참아내는 거. 그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윗 참잖아요, 계속. 20년 참았으면 꽤 참은 거 아닌가? 마지막 용납이 뭐라 그랬습니까? bear라는 게 임신하다는 뜻이 있다니까. 참다는 뜻 있지만 임신하다. bear. bear에서 birth. 그러니까 생일, happy birthday to you 할 때 happy birth가 나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남의 아픔과 남의 문제를 내가 임신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용납하는 거라고. 내가 누구를 용납한다? 그러면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의 약점, 부족함을 그냥 내 뱃속에 집어넣고 임신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될 때까지 품고 있다가 내보내는 거. 용납이에요. 다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약점 갖고 뭐 정죄 공격 안 하잖아요. 그냥 임신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광야 기간 동안에 이러한 모습들로 이 성품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그를 양으로 여기고 품는 거예요. 그게 목자죠, 목자. 그 옛날에 뭐 불러다니던 그 얘기 중에 원님 재판이라는 그 유명한 그 얘기 있잖아요. 어떤 두 놈이 잠깐 싸우더래. 또 싸워가지고 결판 내자고 재판해달라고 원님한테 찾아왔답니다. 근데 왜 싸우냐 그랬더니 한 녀석이 472 27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472 27 이렇게 맞다고. 한 놈은 아니다. 472 28이다. 그래서 472 27하고 472 28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원님이 하도 한심해가지고 472 27한테 물어봤대요.
정말로 4 곱하기 7이 27이니? 그랬더니 얘는 확신범이에요. 맞다고. 4, 7이 27이라고. 맞다고. 원님이 측은한 눈길을 쳐다보면서 풀어줘라. 그래서 보냈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4, 7, 28이 펄펄 뛰면서, 그죠? 왜 저놈 틀렸는데 왜 내버리냐 그랬더니 저놈 잡아다가 곤장을 쳐라. 그래서 정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얻어 터지고 나왔대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원님한테 물어봤답니다. 원님, 4, 7, 28이잖아요. 왜 틀린 놈을 내보내고 맞은 나를 때리십니까? 그랬더니 4, 7이 27이라고 우기는 놈하고 싸우는 네가 더 나쁘다. 그죠? 4, 7, 27은 내가 아무리 봐도 때려도 걔는 변화 없어. 4, 7, 27이 뭐 때려서 뭐 하겠냐 그거. 더 때리면 26 그럴 거야. 그죠? 네. 너는 4, 7, 28인데 너는 맞으면은 4, 7, 27하고 안 싸울 것 같아서 곤장을 쳤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4, 7, 27하고 싸울 일이냐? 품어줄 일이지. 아니, 10,000명한테 물어봐서 4, 7, 27이라 그런 사람이 10,000명에 하나나 되겠어요?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 왜 싸워? 4, 7, 27이라 그러면 품어주고. 바보하고 왜 싸워요? 성장시킬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품어줘야지. 용납해줘야지. 임신해야지. 그죠? 그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즉, 다윗에게 있어서는 다윗은 항상 말씀 듣고 옳잖아요. 근데 4, 7, 27을 품는 쪽이지 틀렸다고 공격하는 게 뭐가 있어. 내가 볼 때 요압도 4, 7, 27이야. 좀 푼수야 얘도. 아브넬도 4, 7, 27이야. 이스보셋도 멍청하게 왕대가지고 4, 7, 27이야. 다 품잖아요. 싸우는 거 있어요? 없죠. 우리는요, 좀 원님한테 좀 곤장 좀 맞아야 돼. 다 정답이래. 내가 뭐가 틀렸네. 그거 뭐래? 맞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불렀어요? 목자로 부르셨는데, 비어 셰퍼드. 목자로 불렀는데 는 목자 아니잖아. 아, 양이 틀리고 양이 못 듣고 양이 넘어지고 양 털 있으면 떼굴떼굴 구르고 그거 모르는 게 누가 있어. 그 양은 한심해. 그거 하자고 목자로 부른 게 아니고 그런 한심한 양들을 건져내라고 목자로 부른 거 아니냐. 여러분 목자 되십시오. 그게 주님의 훈련 과정에 있어요. 학습 과정에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누구예요? 선한 목자의 선한 목자. 목자 되는 거라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뭘 훈련시키냐면 언약의 사람이 되는 걸 훈련시켜요. 첫 번째가 be a shepherd. 영어로 친다 그러면 그냥 뭐 목자가 되란데 이건 히브리 단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3절 그 중반에 보세요.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언약을 맺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고요. 언약을 맺는 거. 언약의 사람이다. 이거는 히브리 단어의 그 명사로서 언약이란 단어는 베리트예요. 베리트. 베리트. 이거는 외워뒀으면 좋겠어요. 언약. 워낙 많이 나오니까. 언약 신약 그럴 때 베리트. 베리트. 언약. 그리고 언약을 맺어 그러죠. 맺다라고 하는 단어가 카라트거든요. 카라트는 원래 자르다, 쪼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카라트, 자르다, 쪼개다. 여기서 나온 거 여자분들 잘하는 건데 뭐 결혼식이나 이런 거 할 때 다이아몬드 받을 때 크기를 따질 때 이거 1캐럿, 2캐럿 그런 거 있죠. 그게 카라트야. 영어로 하면 K-A-R-A-T. 이걸 그대로 읽으면 카라트. 히브리어예요. 카라트. 쪼개다, 자르다. 그거를 그냥 영어로 와서 발음을 캐럿이라 그래. 캐럿. 그래서 1캐럿, 2캐럿. 그러니까 그 여자분들한테 이게 반지를 끼워주는 이유가 뭐죠? 너 약속이면 쪼개버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이렇게 1캐럿 그러면 한 번 쪼개버리고 2캐럿 그러면 2번 쪼개버려. 이런 뜻이라. 그 좋은 것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캐럿이 쪼개다라는 거예요. 이거 처음 나온 게 어디죠?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15장, 창세기 15장은 언약장이에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는데 그 15장 6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걸 그의 의로 여겼다. 이 신칭이 구절에 거기 나오잖아요. 믿으니 그걸 의로 여겼다고. 믿으니 의로 여겼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약식을 맺는데 하나님이 그 재물들을 갖고 와라. 그리고 다 쪼갰어. 카라트. 쪼개가지고 양쪽에 놔뒀어요.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두 사람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거야. 우리가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짐승같이 쪼개져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킨다 그런 뜻이죠. 언약을 지킨다. 그래서 카라트 베리트예요. 카라트가 동사고 카라트 언약. 카라트 베리트. 이건 수거예요, 수거. 카라트 베리트 이거 엄청 많이 나와요, 성경에. 언약을 맺어. 언약을 맺어. 언약을 쪼개고. 언약을 쪼개고.
근데 거기에 횃불이 지나가 버리죠. 하나님 홀로 지나가 버려요.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뭘 지켜? 우리는 못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 존재를 걸고 이건 내가 나한테 하는 언약이야. 그래서 횃불이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게 창세기 15장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그죠? 카라트 베리트. 하나님이 홀로 언약을 맺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 붙드는 인생이 돼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죠. 어떤 사람은 그래. 열심히 있고 뭐 노력하고 그거 백날 해봐. 언약의 기초가 없으면 다 뻘짓이고 헛짓이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살폈죠. 열왕기 하 14장 앞부분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 되게 뭐 잘 나갔다 그러죠. 뭐 힘 있고 능력 있고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수르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데 아수르를 약화시키고 이스라엘을 강화시켜서 결국은 몽둥이 역할을 하게 만들고 아수르를 구원하려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를 구원하려고 살폈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렇지만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뭘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저거 하나님 말씀 떠나가지고 지멋대로 사는데 왜 잘 되지? 그래서 굳이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기적의 논리, 억지 논리가 나와요. 그게 열왕기하 14장 27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는 아니하셨으므로 내가 언제 쟤네 망한다 그랬니? 그게 근거라고. 하도 근거를 댈 게 없으니까 내가 망한다 그런 적 없잖아. 뭐 그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허접한 논리죠. 반면에 남쪽 이스라엘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살피는 게 우시아잖아요. 북쪽 여로보암 2세 때 남쪽 우시아 10대 왕이 되게 또 융성해졌어. 이유가 뭐죠? 똑같은 거예요. 아수르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약화시키니까 북쪽도 세지고 남쪽도 세진 거예요. 우시아 때도 잘 나갔다고. 지가 잘난 게 아니죠.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뭐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샹불 드리다가 나병 걸리잖아. 나병. 교만해서. 뒤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약속 붙들어야 돼. 약속. 남쪽 유다는 그렇게 깨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약속 때문에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도 뭘 붙들어야 되냐면 여러분 설교 잘하고 못하고는 뭐 듣기 좋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약속을 선언해야 돼. 약속을. 그리고 성도들은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고. 그럼 그 흔들리지 않아요. 항상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약속. 우리 사울왕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약속 붙들었잖아. 뭐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안 하잖아.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환경 따라서 흔들흔들합니다. 막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하고. 다윗은요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 되고 싶죠. 중심 있는 사람. 약속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언약의 인생을 거는 거. 잘 보세요. 다윗 주변에 400명이 몰려들었는데 다 사회 부적응자들입니다. 아둘람권에 모인 사람들, 혼란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 사회 부적응자들이죠. 이런 사람 400명하고 같이 한번 지내봐. 영향 받아요. 그런데 묘한 게 뭐냐면 다윗은 한 사람밖에 없고 400명은 사회 부적응자들인데 다 다윗같이 변화가 돼요. 이유가 뭘까요? 400명은 사회 부적응자인데 다윗은 약속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명확한 약속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약속을 가르치고 그래서 거기서 기라상 같은 인물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중이 떠중이 1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의 사람 한 명이 판도를 다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 과정을 통해서 광야 훈련을 시키는지 아십니까? 언약을 맺어. 언약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언약 붙들라고. 약속이 있는 사람은요. 약속 없는 사람 100만 명보다 더 강합니다. 약속이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 그게 인류 역사 바꾸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약속 그게 인류 역사 바꾸는 거 아니에요? 약속이라고. 다윗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한테 갔습니다. 그럼 거기 있으면 압도적인 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받고 동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동화 안 되죠? 이유가 뭐예요? 시글락에 따로 있으면 동화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약속 붙으니까 그의 모든 행동, 그의 말, 약속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을 때 어디다 줄을 그라 그랬어요? 약속에다가, 명령에다가. 약속은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약속 붙들면 늘 승리하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결 못할 3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죄 문제, 죽음 문제, 심판 문제.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보면은 우리는 다 죄인들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는 죄의 습관이 있어요. 죄의 습관이 있어. 못 끊고 맨날 넘어지고.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믿는다 그러면 맨날 업앤다운, 업앤다운. 이게 뭐 믿을 게 있어? 못 믿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여기 보세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래요. 약속의 피잖아. 그러니까 우리 죄사함을 받는 이유가 내게 근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홀로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약속했잖아요. 언약의 피라고. 약속의 피라고. 예수님 믿으면 그 피로써 내 죄를 씻어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안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 거라고. 또 하나가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죽음의 문제.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 죽어도 사는 거예요. 생명이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무슨 근거로 그러냐고. 약속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딴 거 안 믿어요. 뭐 너 죽어봤냐 그러는데 안 죽어봤어. 나 몰라. 근데 우리가 왜 안도하는 거죠? 우리는 약속을 믿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난 몰라.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근데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을 믿는다고요. 심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심판. 우리가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끄럽잖아요. 다 죄인이고 맨날 깨진 존재고. 그런데 주님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나아가면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기 약속 있잖아요. 약속. 그래서 담대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 없으면 어떤 인생을 사는지 알아요? 본능으로 살아요. 약속 없으면. 본능이 뭐죠? 여러분 본능이 뭐 짐승 같은 거지. 두 가지예요. 좀 여건이 좋으면 욕심 아니면 두려움. 욕심 아니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게 복불복이지. 예를 들어서 내 욕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가 일치될 때도 있잖아. 뭐 가끔. 일치 안 되나? 일치 안 되면 여러분 진짜 개쓰레기고. 가끔 일치되잖아. 내 뜻도 뭐 이러고 하나님 뜻도 비슷하고. 그럼 순종해. 근데 내 뜻하고 하나님 뜻하고 이렇게 다른 게 많잖아. 그럼 불순종해. 욕심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맨날 뭐 잘 믿는 것 같이 보이다가 뭐 떨어진 것 같다가 오락가락 오락가락. 약속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언약을 맺어. 언약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된다고. 또 하나가 뭐예요? 세상 편한 게 뭐예요? 두려움 아니에요? 두려움? 어떤 사람이 어려움 당해. 그러면 다 두려움 회평이야. 누가 이렇게 막 두려움을 주면 대부분 두려움을 피하는 쪽으로 결정을 한다고. 그런데 약속의 사람은요. 내 목숨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순교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요. 왜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순교한 거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약속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 약속 붙들라는 거예요. 약속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늘이 두 쪽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 죽기 전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시편 23편이라 그러는데 시편 23편 뭐 1절은 다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다. 2절 푸른 풀밭과 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1, 2절 다 좋다는 얘기죠.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게 우리 같은 뭐라 그래요? 내가 충성해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결심해서 이럴 것 같죠? 근데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자기 이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게 뭔지 알아요? 약속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고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그 두 짐승 사이를 쪼개면서 지나가신 그 언약이 있죠. 카라트 베리트. 언약을 맺어. 그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건진받는 근거가 내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건져내서 양들을 건져낼 수 있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약속에서 꽝이면 여러분 인생도 꽝이고 다른 사람 다 꽝이에요. 약속의 사람이 돼야 된다고. 약속의 인생을 약속을 붙들면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것입니다. 뒷부분 다 생략. 뭐 보면은 약속 붙들고 나가니까, 목자 돼서 나가니까 예루살렘 성도 얻게 되고, 여부수속이 계속 지배하고 있던 거거든요. 승리 주시고. 히람이, 두로의 히람이라고 와가지고 또 뭐 엎드려 절하기도 하고 명성도 얻고, 나중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크나큰 대적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블레셋이 쪽도 못 써요. 쪽도 못 써. 그래서 성경은 너무 재밌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장난 해봤어요? 양동이 물 이런 게 블레셋의 세력이라 그러는데 물을 갖다 이렇게 확 끼얹는 거 있죠. 확 끼얹으면 물을 흩어버린다. 그래서 그 흩어버린 걸 브라심이 하거든. 바알이라는 게 그 걔네들 신 아니에요. 그죠? 바알 브라심. 거짓말이지 않는데 20절에 나오잖아요.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대적을 흩으셨다. 그래서 바알 브라심. 아, 우리 신앙이들이 해야 될 게 물깎게 막 뿌리는 거예요. 확 뿌려버려서 바알 브라심, 바알 브라심. 이런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목자가 될 때. 이런 좋은 결과들, 이건 뭐 읽어보면 다 우리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적인 거 be a shepherd, 목자 되십시오. 그리고 히브리어로 카라트 베리트, 언약의 사람 되십시오. 언약을 맺어. 그럴 때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